할렐루야. 네. 부산에서 이게 동부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인가 되게 좀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봤을 때, 동부교회 건강하다, 제자 훈련으로 든든히 서 나간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양혁성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이때 식사를 하고 쭉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다. 또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이런 곳에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보통 이게 저녁에 설교하면 이제 저녁은 이렇게 대충 먹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저녁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설교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 한계를 봐서도 정말 목사님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하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주축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키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될 때, 키워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고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니까 이렇다 라고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그렇죠? 그냥 깨닫고 좋은 말씀이네 라고만 주셨을까? 라는 것이죠.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만 공부하면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 알아봤자 머리만 아프지 별 도움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이게 역사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그 삶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씨앗이 내 안에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듣고 이쪽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간에 이게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죠. 이 아합 왕이 참 못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어버렸어요. 죽음과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 국력이 상당히 쇠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쇠약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2년을 채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그 뒤로 이제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왕이 되었죠. 그래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압이 떨어져 나갔죠. 국력이 쇠약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청에서는 괘씸합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이제 탁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몸에 병이 있어서 2년밖에 못하고 아합의 이제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딱 되었죠. 딱 왕이 되니까 너무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 죽이자.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 선한 왕이죠.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압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합군이 이제 에돔도 이제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에돔은 남유다 여호사밧의 속국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합쳐서 모압으로 이제 진격해가는, 이렇게 무찌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것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떤 자입니까? 대단한, 그렇죠? 딱 엘리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의 제자, 능력이 많다 적다? 엄청나다, 엄청나다. 요단강을 갈랐던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보통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 엘리야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유일무이한 제자 한 명이 바로 이 엘리사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도 영적인 일에 되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승이 올라갈 때 당신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이거 딱 한 가지, 그렇죠? 곱하기 2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제 그 소원대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역에 갑절을 얻은 대선지자죠. 쉽게 말해서 여러 선지자가 있겠지만 그 여러 선지자 중에서 비교 불가능한 어떻습니까? 탑티어에 속하는, 좀 탑티어에 속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사다라는 거죠. 엘리사다라는 거죠. 자,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사역지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능력을 받고 첫 사역지로 북이스라엘로 쫙 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온 여호람은 악한 왕이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들 그들이 듣겠는가 안 듣겠는가죠. 당연히 안 듣죠. 싫어하죠. 바른 말한 하나님 말씀하는 것 들으면 싫어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겠죠. 죽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여호람 시대 국력이 갑자기 쇠락했다였죠. 쇠락해서 모압이 떨어 나갔죠. 국력이 쇠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경제 전반에 분위기 전체가 다운된다는 거죠. 다운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잘 듣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끼, 두 끼, 세 끼 굶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죠. 그렇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능력의 종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하면 바로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곳, 엘리사의 능력이 바로 발현되고 반응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주님께서 첫 사역지를 이 엘리사에게 불러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주님께서 엘리사를 불렀다는 거죠. 엘리사 마음은 어떻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 아프면 아프고 괴로우면 괴롭고 목숨이 위급하면 두렵고 그렇습니다. 엘리사 생각에는 북이스라엘 말고 바로 밑에 남유다 여호사밧,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 그쪽으로 나를 보내야지. 그쪽으로 보냈으면 내가 말을 해도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저항감 없이 쫙 열리는 거죠. 근데 하필 악한 한 요람이 있는 그곳으로 이 엘리사를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런 부름의 조건이 있었지만은 분위기가 다운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곳에 부름을 받고 엘리사는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전에 그곳에서 딱 박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생명 위협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엘리사는 탁 박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위대한 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회에 나가면 정말 이렇게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만 오면 계속 나한테 그 사람이 뭐 지적질하고 못살게 굴고 저 꼴도 보기 싫은데 또 와가지고 막 찝쩍거리고 이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것뿐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저 인간 좀 보기 싫어. 내가 다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 자, 그럴 때가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 엘리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난 능력 있는데 내 능력 알아주는 바로 밑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 그쪽으로 가면 내 사역하면 되는데 그럼 내 인정해 주는데 내 인정해 주고 내 능력 인정해 주고 내 여호와의 말씀 잘 알아듣고 아멘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전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엘리사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종이 아니라 마음 심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첫 사역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서 고통과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게 힘듦이 있었지만은 그곳을 굳건히 지키면서 엘리사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엘리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새 왕국의 새 나라의 연합군이 쫙 모압으로 진격해 갑니다. 모압으로 딱 진격해 가는데 딱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에돔 광야를 지나서 모압의 그 경계 지역에 쫙 이르렀는데 7일째 되는 날 그곳에서 완전히 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해서 모압을 칠까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의 길이 있었지만 이 에돔 광야를 지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물이 갑자기 메말라 버렸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의 생각에는 이 7일의 이 에돔 광야를 지나서 7일의 그 길을 여정을 가면 와디 엘 아사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와디 엘 아사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는 사시사철 물이 전혀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거죠. 마른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 나라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곳에 탁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말라 버린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물이 말라버린 거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럼 전쟁하기도 전에 완전히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폭삭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의견들이 일어나고 막 이게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해법이 없는 거죠. 해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는 심각한데 해법이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겠죠. 말씀을 보겠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다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여호람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삽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왜 굳이 그 엘리사가 그냥 이스라엘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엘리사가 그 연합군의 뒤를 쫓아서 모압 지경까지 갔는가라는 거죠. 갈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 여호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에돔도 너무 싫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말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는 거죠. 이 아합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지자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굶기고 죽이려고 그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스승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꼴도 보기 싫은 이 여호람인데 굳이 이 엘리사는 쫓아갔다는 거죠. 왜 쫓아갔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쫓아간 이유가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그것 때문에 쫓아갔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문제는 심각한데 해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알 것은 뭐냐면 먼저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깃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데 해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해결책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문제 앞에 해결책을 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엘리사가, 이 능력의 종 엘리사가 탁 하고 그들의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주님께서 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이것을 듣고 우리가 좋습니다, 교훈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강직하고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문제 안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그 영안들을, 지혜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와 또 얼마나 많은 답답함과 공고함과 육신의 아픔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의 물밀듯 우리의 마음을 압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숨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대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몸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죠? 여호람이 꼴도 보기 싫어요. 에돔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가잖아요. 왜 갑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여호사밧 때문에 이 엘리사는 갑니다. 악한 감정, 여호람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서 이 엘리사는 간 것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그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로 갔으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에 정주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에 해당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정말 꼴도 보기 싫지만 인간적인 마음에는 꼴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곳 모압 지경까지 따라간 엘리사의 이 위대한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개울을 파라, 이 개천을 파라라고 말씀하시죠. 개빔이라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큰 웅덩이를 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이 개천을 빨리 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그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그들은 그 모압을 쳐부숴야 됩니다. 빨리 쳐부숴야 됩니다. 속전속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새와 같은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곳은 길하렛셋이라고 완전히 요새입니다. 이곳은 이 성 양갈래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그 둘레에는 엄청난 가파른 그런 계곡이 있어서 이 요새화 딱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하렛셋은 그냥 지키기만 해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는 너무 어려운 성입니다. 요새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속전속결해서 빨리 그들을 쳐부숴야 돼요. 근데 모압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빨리 쳐부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빨리 개울을 파, 구덩이를 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구덩이를 팝니까? 지금 빨리 속전속결해서 우리를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물이 없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국력을 이게 체력을 아껴야지 왜 구덩이 파는데 힘을 다 쏟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대로 이 개울을 파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개울을 파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비가 오려면 일단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가 그냥 내릴 수 있지만 고대 근동 지방 무조건 바람이 먼저 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비도 바람이 없는데 물을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기적이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비도 바람도 없는데 물이 생긴다라는 그 기적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바람도 없는데 비도 내리지 않는데 개울에서 물이 흘러서 구덩이 판 곳에서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함이 없었더라면, 남유다에 있지 왜 북이스라엘에? 불평 없이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마음, 요사밧을 향한 그런 선한 마음들, 요람은 꼴도 보기 싫은데,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구덩이에 물이 고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주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그 삶에 있다라는 거죠. 메마른 여러분들의 그 삶에 정말 이 겨울에 이 개빔, 이 개천에 흐르는 물이 고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요새에 있는 기할라스에 있는 이 모압 족속들은 볼 때 어떻습니까? 겨울에 이제 물이 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갑자기 태양이 떴는데 그 태양의 빛이 그 겨울에 비치면서 갑자기 그 고인 겨울에 그 물거덩이가 갑자기 붉은색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이 요새에 틀어박혀 있는, 이 게알레스에서 틀어박혀 있는 모압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와, 저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연합으로 왔지만 그들이 서로 싸워서 물고 뜯어서 다 죽었구나. 그래서 저것이 핏빛으로 다 보이구나. 그들이 개울을 파서 물이 고였는데 그 물이 태양이 뜨면서 태양의 빛을 받은 그 태양의 빛이 그 겨울에 핏빛으로 붉은색으로 다 비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새 틀어박혀 있는, 우리는 이 성만 지키면 돼라는 그 모압 지방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자, 저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우리가 성문을 열고 다 나가서 저들을 무찔러 버리자, 죽여버리자, 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 요새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무찌르려고, 싸우려고 다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물 마시고 전투력 회복되고 쫙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성문을 열고 자기들은 탁 온 거예요. 됐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압은 이 요새에서 기르하라셋에서 버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것을 세 연합군들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그 성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나라, 세 왕국, 세 나라의 군사력이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한 사람,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세 나라가 이루지 못한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요새 문빗장을 열어버리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제자로 훈련을 받고 제자로 서 나가는 그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가 능력이 많아서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아서 이 능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엘리사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마음, 초지일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이 요새를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마음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새 나라의 군사력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으로 이루어내는 이 콜라보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 있는 그 문제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게핫 엘셋의 이 요새화된 문빗장을 열어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교훈을 받기 위함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놀라운 희열의 그 역사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았을 때 엘리사의 벅찬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큰 역사와 은혜가 깃들 줄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한 마음을 가졌던 엘리사, 능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깊어지는 엘리사 이 마음처럼 주여, 우리들 또한 문제 앞에 주눅들거나 힘듦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했던 그 마음들을 본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열린 길을 우리 또한 보고 느끼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